스타일이 더 좋으네요. 더 멋있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밝아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제 영이 밝아지고, 저는 원래 윤아중 목사님 좋아하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제가 반했어요. 너무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사랑의 교회 있을 때에 저는 윤아중 목사님 멋있잖아요. 제가 맡았던 교구 다음으로 목사님이 그 교구를 맡았는데, 윤아중 목사님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맡았던 교구 선장님들, 권사님들 만나면 윤아중 목사님 얘기만 해요. 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윤아중 목사님은 목사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윤아중 목사님 좋아해요. 진실해요. 정직해요. 열정이 있어요. 또 모르면 윤아중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친절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평강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지요.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윤아중 목사님 꼭 집으셔서 귀한 강단에 세우시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주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제가 들어와서 찬양을 듣는 가운데 찬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쉬운 찬양인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손을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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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를 돌파하는 영성. 두 가지 영성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 두 번째는 서로 사랑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를 한마디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지구 멸망의 날, 파멸, 끝, 심판, 그 단어를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적인 의미의 종말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할 때 그것은 영광스러운 날이요, 완성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종말의 날이요, 파멸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종말이 완성의 날이요, 성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심판으로, 그리고 이 파멸로, 그리고 멸망으로 끝낸다면 하나님 처음에는 보기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은
파멸로 끝낸다면 그 창조는 실패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때 창조하시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이 말세 시대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의 사망을 다 이겨버렸어요. 죄의 권세를 다 이겨버렸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가는 이 시기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겼을 때에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그러나 꼬리는 살아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종말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어떤 은총을 받고 어떤 표적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이 시대는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되어 있지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단이 일어나고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이단과 거짓 선지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마지막 은퇴하실 때에 마지막 교육자 모임 시간에 옥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미안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다. 왜 미안하냐면 내가 목회할 때에는 그래도 세상이 순수해서 열심히 목회하면 성도들이 모여들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는 너무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에게 넘겨두고 은퇴하게 되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성이 더 있어야 되고 능력이 더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려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한 마음에 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복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할 때에 그 릴레이 경주를 하면 가장 잘 뛰는 선수를 언제 배치하죠? 마지막 주자로.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주자를 가장 잘 뛰고 가장 믿음이 가는 주자를 세우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더 큰 자 아닙니까? 엘리야가 더 큰 자 아닙니까? 기도하면 불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도다라고 하셨어요. 곧 우리가, 사실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아멘이 안 나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인데 왜 아멘 하냐 아십니까? 세례 앞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사실 믿음이 안 가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우리는 이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달려가는 마지막 주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달려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해요. 근신하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종종 제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책임져야 되니까 정신 차려라. 우리 성도님들도 종종 정신 차려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기도하기 전에 정신 차려라 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따라해 보세요. 성수야 정신 차려라. 아니 성수야 그러지 말고 자기 이름 부르라니까. 성수야 그러고. 왜 제 이름을 불러?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 부르고 성수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들어와서 아유 주여 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꼬리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마디도 입이 안 떨어져요. 목사인데도 왜 이럴까? 정신 차려야 돼요. 주여 기도를 도와주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를 통하여 나를 이끄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염려와 걱정과 쾌락주의와 이 현실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여러분, 근신하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요, 근신하라는 뜻은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술에 취했을까? 여러분, 지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언가에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그리고 또 헬린 나인 목사님이, 헬린 나인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본인이 현실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요. 현실주의에 취해 있어요. 나는 술에 안 취했는데요. 근데 현실주의에 취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현실주의에 취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다고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변화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온 만물이 기도를 통하여 움직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현실이라는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현실주의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은 장가가고 먹고 입고 일상이라는 현실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죠. 하늘에 비가 없는데 산 위에 배를 지어 너무나 비현실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현실이 영의 세계에서는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 현실에 빠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현실에 빠져서 인스타에 먹는 것 올리고 입는 것 올리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정신 차려라. 자기에게요, 자기에게. 정신 차려라.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영적 리듬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얘기예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현실적 리듬이 아니라 영적 리듬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리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기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뭘까요? 성령의 리듬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날마다 엇박자가 나요. 엇박자가 나서 성령을 소멸케 하고 성령을 대항하고 성령의 생각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리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하루는 곧 하나님 없는 하루입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큰 일이다. 앤드루 머레이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영성 있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말세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돌파할 수 있는 표적이 기도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예, 달라지지요. 지난주에는 우리 노예에서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오정현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셨대요. 사람들이 1시간 전부터 수백 미터 줄을 섰어. 예배당에 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차장까지 줄을 서서 줄이 뱅글뱅글 돌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부흥회를 왔대요. 그런데 목사님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목사님 저녁 식사를 뭘 드시겠습니까? 하니 조영기 목사님이, 저는 좀 일찍 식사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2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실만 하나 제공해 주셔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실에서 저녁 안 드시고 기도실에서 2시간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니까 왜? 기도해 주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달라지지요. 뭐가 달라집니까? 하고 오정기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면, 2시간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늘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내려왔어요. 말씀하면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윤하중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합시다. 근데 저는
밥을 먹지 않고 설교를 못 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주여 평강교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을 보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아주 성실하게 섬기는 우리 안수 지사님이 계세요. 근데 젊었을 때에 돈이 없어서 집도 전세 대출로 집을, 그런데 자꾸만 집값이 올라가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석촌호수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석촌호수를 돌면서 주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저는 지금 전세도 빚이고 가진 것도 없고 아버지께 받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집 주세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석촌호수를 돌면서 혼자 아내 몰래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슴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알았대요. 하나님 들으셨구나. 근데 어느 날 10년이 채 되기 전에 위례의 아파트가 분양되어서 아파트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몰라요. 그분의 말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 특성했는데 주님 앞에 비밀스러운 기도 하시면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잖아요. 경제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 간증은 여러분이 가슴에 한번 담아두세요. 저희 후배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목회를 젊었을 때에 부임해서 성실하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께서 한 번은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외과 의사입니다. 의사 집안인데 목사님,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젊은 목사에게 무릎을 꿇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위암 말기입니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지요. 저는 병원으로 의술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길어봐야 6개월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장로님, 목사님,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러면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예배합시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사택에, 장로님은 교회에서 방 하나에서 그렇게 숙식을 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점심 기도하고 저녁 예배하고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하나님께 몸을 바쳐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몸이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병원 갔는데 암이 없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가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이놈아, 나에게 무슨 그런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사용했을 뿐이야. 기도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이신데,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암 말기로 작년부터 투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단톡방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초대를 받아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본인은 길어도 6개월, 아니 길어도 1년, 짧으면 6개월이라고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모두가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매주마다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기도 제목 올라올 때마다 모두가 가슴을 부여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암이 작아졌습니다. 지금 미국 여행 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절망의 순간에, 종말의 순간에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척을 할 때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이 또 이렇게 미혹을 당하잖아요. 사탄이 꼬리를 치는데 개척하는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또 안 하시네.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개척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이제 처음 만드는데 저는 개척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현실의 땅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방송 시스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서를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주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청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부와 귀가 주께 있사오니 주로 말미암아 부와 귀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문자가 땡 왔습니다. 그 문자를 옆에 있는 집사님이 함께 봤어요. 살아있게 있는 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얼마를 헌금하라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본인이 적금을 이제 타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주여 이걸 어디에 쓸까 했는데 박성수 목사 서로 사랑의 교회 개척에 그 금액을 헌금해라. 그래서 이거를 목사님 만나서 드릴까 하고 딸에게 물어보니까 엄마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바로 보내지 뭐 목사님을 만나려 그래 하고 바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청구세 금액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표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때부터는 걱정 안 합니다. 돈 걱정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돈이 필요하면 주님께 달라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누가 받느냐? 기도하는 자가 받습니다. 표적을 누가 보느냐? 기도하는 자가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세상,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면요 그 옷장이 있어요. 옷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딱 열리는 거예요. 눈 높인 숲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곳이냐면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도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세상이 나와요. 그 기도의 세상에서 나의 현실을 통제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달라집니까?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미래는 창조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하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과학자들은 모르면서 우주는 계속해서 평창돼 가고 있다. 저는 동의하는 한 가지는 우주는 주님께서 태초에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 공간 아닙니까?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부터 계속 창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영원한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창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10년은 창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창조되어집니다. 운명을 믿습니까? 창조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10년이 달라집니다. 미래는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더하여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예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집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들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더하여 주실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돌파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기도는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에 현실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현실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담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뜨겁게 이 현실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누구냐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으로 여겨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이 감정, 두근두근, 설레임. 여러분, 젊은이들은 사랑을 자기 충족으로 생각해요. 왜 결혼하려고 하지?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결혼 준비 교실을 맡아서 500상을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상담을 하고 하면 왜 결혼하려고 하지? 라고 물으면 모두가 똑같아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이 자매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후에 물어봐요. 행복해요? 지구 종말의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요.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헌신적인 거예요. 희생적인 거예요. 이 사랑을 배우고 나면 종말을 맞이한 가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배우지 않고 세상 사랑을 배워서 남편을 비교하고 세상 사랑을 배워서 아내를 비교하고 남편에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고 그런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한다. 이 뜨겁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할 때 근육이 단단하게 긴장된 상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모션을 취해 볼게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자 보세요.
사랑합니다. 이걸까요? 아니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여러분 살림을 할 때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줄이 늘어진 것처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늘 바빠. 늘 바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요. 남편 보고 이거 말고 그냥 열심히 힘들었어.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냐면 힘든 거예요. 남편 사랑하는 거 힘든 거예요. 아내 사랑하는 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힘든 거예요. 자식을 키워본 분이 알지요. 속을 썩여보면 알지요. 속이 썩고 썩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지요. 여러분 속이 썩고 힘이 들고 잠 한 번 편해로 못 자고 깊이 못 자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어 있는 사람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안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첫 세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께 심어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평강교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운동회 때 단체 줄 달리기 하신 적 있죠? 수십 명의 청군, 백군이 줄을 당깁니다. 아주 굵은 줄을 잡습니다. 줄이 땅바닥에 놓였을 때는 허물했어요. 근데 양방향에서 줄을 딱 잡으니까 줄이 팽팽해지는데 이건 줄이 아니고 완전히 쇳덩어리 같아요. 그리고 함께 줄을 당깁니다. 영차, 영차, 영차. 여러분 그 모습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교사하는 거 힘들지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아요. 물론 은혜로 충만하지만 힘듦 없이 하고 있다면 내가 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식 때문에 힘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힘든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잡아야 돼요. 영차, 영차, 영차.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손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종말 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런 시대의 분위기 어떻게 돌파해야 돼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여 돌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쉽게 합시다. 좀 편하게 합시다. 진짜 부흥은 무엇인지 압니까?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나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다 가고 싶어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미지는 제가 군에 갔었을 때에, 신교대에 입대했을 때에, 저는 군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신교대에 입대했을 때에 마지막 훈련으로 야간 행군을 하게 됩니다. 저녁 6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날 6시까지 잠자지 않고 완전 군장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제가 입대했을 때가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 1월 달에. 그런데 이제 행군을 하는데, 한참을 가는데 이제 고남산을 만납니다. 강원도 철원 평야 앞에 고남산이 있어요. 거기 아주 무서운 정말 시스리 계곡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장정들의 눈빛이 다 흐트러졌어요. 여러분, 계급을 받기 전에는 장병이라 그러지 않고 장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모두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하 15도가 되어서 손이 꽁꽁 얼어붙고 발도 꽁꽁 얼어붙는데, 그때 중대장이 앞에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정신 차려라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였나 봐요.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고남산이 놓여 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고남산을 넘지 못하면 모두 이곳에서 얼어 죽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거 못 넘으면 죽구나. 근데 보니까 저 언덕 뒤에 이미 구급차하고 보급차하고 의무병하고 다 준비가 됐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죽는다, 너희 죽는다 하니까 애들이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군가를 부르고 함성을 부르고 그 새벽 2시에 고남산을 올라갑니다. 고남산 올라가는데 중대장이 앞 사람의 발 뒤꿈치만 봐라, 군홧발만 봐라 하고 나서 올라갔어요. 그 정상에 1시간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철원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데요, 그 휴전선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평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서 모두가 눈밭에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눈밭이 그렇게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붙잡고 당겨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나 구역에서나 모였을 때 누군가가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자매님, 나도 믿음이 없어, 나도 힘이 들어, 이해가 돼.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아예 땅을 파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표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매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자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알아? 나 더 기도할게. 내 자매에서 금식할까? 내 금식할게. 정신 차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엄마, 이번 주에는 시험 기간인데 한 주만 좀 교회를 빠지면 안 될까? 글쎄, 그래, 시험 기간이네. 엄마가 기도 좀 더 많이 할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을, 딸을 세상에 빼앗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무엇입니까? 꼭 붙잡아 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 뜨거운 사랑, 힘주어서 하는 사랑, 팽팽한 사랑.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국제시장에 나오는 주인공 윤덕수, 덕수 씨를 통하여서 뜨거운 사랑을 봅니다. 그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이 무엇이냐면, 덕수의 아버지가 흥남철수 작전 때에 딸을 찾기 위하여 함께 배를 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덕수에게 당부합니다. 덕수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이제부터 너가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덕수야, 가족 잘 지켜라. 덕수야, 부탁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 덕수는 일생을 가족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의 꿈을 버리고, 또 해양대에 들어가서 해양사가 되고 싶은데 그것도 꿈도 버리고, 독일 파독 광부가 되고, 베트남 파병을 나가고, 국제시장 상인이 되어서 가족을 돌봅니다. 그런데 독일 파북 강산 때 그 그 광산에서 큰 사고가 일어나서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잿더미가 얼굴에 다 묻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슬피 좌절하면서 울부짖는, 아버지를 향하여 울부짖는 독백이 나옵니다. 그 얼굴이 크로즈업 되는데 눈에는 눈물이 걸썩하면서 얼굴에는 모든 잿더미로,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덕수가 했던 대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 나 진짜 힘들었다 아닙니까? 아버지,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 대사 하나가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울려버렸어요. 영화를 보는데 어떤 남자는 입을 틀어막고 우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시대의 가장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시대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하여 가진 그 마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뜨거운 사랑이에요. 저는 그 대사가 다시 각색하여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아버지, 나 진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표적입니다. 사흘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안고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그것이 표적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어가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표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살렸습니다. 바울에게 다가가 기도 한번 받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거든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 표적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이 표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해요? 힘을 줘서 사랑할 거예요. 뜨겁게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불순종해도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생명으로 십자가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 마지막 주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중에 첫째, 둘째, 제가 셋째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은 하면 우리 아이가 들으면 싫어할 듯한데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사춘기였어요. 사춘기인데 사춘기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되면 사춘기 아닙니다. 사춘기를 한마디로 괴물이라 그러지요. 지금은 너무나도 잘 자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 이유를 안다면 사춘기 아닙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되었는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 나갔어요. 제가 슬리퍼를 신고 따라 나갔어요. 황급히 따라 나간다고. 어디 가니?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왔는데 슬리퍼도 짝재기를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갈아 신으러 갈까 하다가 애를 놓칠까 봐 따라갔어요. 한참 따라오니까 따라오지 말아요. 그리고 막 뛰어가요. 지는 운동화 신고 나는 슬리퍼 신었으니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막 따라갔어요. 근데 결국은 놓쳤어요.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이 늦었는데 이 어린 것이 왜 안 오나? 이 어린 것이 왜 안 오나? 그러고 나서 그곳에 계속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시는구나. 나는 놓쳤는데 하나님은 안 놓치시는구나.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숨어서 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빠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힘써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 표적 보고 싶다면요, 기도하여서 은혜 받아서 표적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요, 여러분 이미 표적 봤을 거예요. 어떤 표적요? 하나님 혼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끝까지 따라오시는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두 가지 영성, 하나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실주의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랑은 현실 속에서 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이상을 붙드시고 뜨겁게 사랑으로 현실을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으리라. 주님,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 이 현실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을 다하여, 내 능을 다하여 땀 흘리며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삶이 주님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죄 많은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